첫 설교 주제 대한민국과 가룟 유다. 범상치 않죠? 오늘 설교는 범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도 한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그런 2020년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제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20일 해 지기 전까지 7일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가 있죠. 무교절, 77절. 77절은 우리가 흔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유월절 이후 50일 지난 그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보리를 수확하는 추수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오순절, 77절이고요. 그다음에 광야 시절에 광야에 초막을 짓고 지내던 그 시절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초막절, 이 3대 절기입니다. 오늘 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무교절은 이제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이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루예요. 무교절의 첫날이고요. 그 첫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진행이 되죠. 이 이스라엘은 날을 세는 방식이 우리랑은 다르죠. 우리는 아침이 되면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15일 해 지기 전까지가 하루예요. 그게 이제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월절이고요.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유월절의 시초,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축약해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의 압제하에서 애굽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시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출애굽할 것을 명령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약해지는 것 같더니 다시 강팍해지고 또 약해지는 것 같다가 다시 강팍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에 이르러 결국은 9번째 재앙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기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노예로 두고자 마음을 강팍하게 하죠. 그리고는 결국은 10번째 재앙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 10번째 재앙의 내용이 뭐였냐면 애굽의 모든 장자들, 바로의 장자부터 몸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리라, 재앙을 받으리라.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약속하시냐면 그러나 한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끝도 건드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한 땅에 사는데 옆집 애굽 첫 장자는 죽고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장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너희가 내 백성임을, 너희가 내 소유임을 알게 되리라. 이게 바로 유월절의 시작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구별하실까?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하실까? 어린 양의 피를 기준으로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취해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양 그 좌우의 문설주와 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피를 보겠다라는 하나님이. 그 집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표적으로 삼아 가지고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서 6월이에요. 6월. 패스오버.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때 재앙이 너희 집안에는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와 이스라엘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소유와 애굽을 구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14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이와 같은 이적의 날, 기적의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제가 일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간증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생이었을 때인데 그때 저희가 이제 친했던 저희 집하고 가까웠던 가족들 한 4가족들하고 우리가 그 주말에 어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방에 여행을 가는데 이제 시골이었잖아요. 시골로 이제 여행을 가는데 돌아오는 길에 어떤 지역에 그냥 멈춰서서 그냥 잠깐 쉬었어요. 이런 무슨 가게 같은 데 있고 시골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뭐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막 뛰놀기 시작을 했는데 저 앞에 그냥 풀밭이 있고 나무들도 있고 밭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속으로 막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뛰어 들어가는데 어디선가 막 뭐 꽹과리 소리가 들리고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죠. 막 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순간 한 30m 거리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딱 30m 앞에서 딱 섰어요. 그리고 거기 무당 아줌마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무당 아줌마를 제가 째려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딱 기도를 했는데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낙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 앞에서만 소낙비가 내리고 제가 있는 쪽은 소낙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그 무당이 굿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굿하고 있는 데만 소낙비가 막 내리고 저는 그 소낙비 바깥에서 그걸 보고 있었다니까요. 놀랍죠? 네,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수를 하는 거예요. 막 하다가 중단을 한 거예요. 철수를 했어요.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는데 그런 거예요. 한 땅에서 살고 있는데 옆에서는 막 난리가 났어요. 첫 아들이 죽어가지고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가지고 가축까지 다 죽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살고 있는 또는 그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를 않고 펄펄 날고 있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게 6월절. 문설주의 인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그것을 기념하는 게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6절부터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저는 올 한 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땅에 재앙이 내릴지라도, 온 사회 가운데 정말 예외 없는 재앙과 위기가 불어닥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쳐진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문, 우리의 기업, 우리의 교회는 그 모든 재앙들이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에는 유월절 만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유월절이긴 한데 지금 이때가 어떤 때냐면 마치 출애굽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위태로웠던 그런 상황과 같이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 역시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에서 그 바로로부터 구원해내신 이 놀라운 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명령하셨고, 그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삼도록 하셨어요. 이게 니산월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1월입니다. 1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새해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새해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어떤 위기들이 있을지라도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압제로부터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켜내신 것처럼 그 모든 재앙들이 그 집만큼은 그냥 넘어갔던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의 가족과 나라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와 같은 보혈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맞이하는 이 새해 첫 달,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맞이하는 이 유월절은 마치 당시 그 바로의 압제하에 있었을 때와 동일하게 매우 위태로운, 매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는 지금 이 상황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흉계를 꾸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예수를 4절에 보면, 26장 4절에 보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대.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을 맞는, 이 새해를 맞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흉계가 꾸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흉계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26장 14절부터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새해를 맞이하고 계시고, 바로 이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지금 명절 절기 음식을 차리라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와중에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여기서 아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가서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익명의 누군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지금 밝혀지지 않은 그 누군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전에 이미 예수님이랑 가까운 누군가를 접촉하셔서 미리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시키신 것으로 보여져요.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하라 하시니, 19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리고는 이 유월절 만찬을 누리시면서, 나누시면서 앞으로 며칠 후 그리스도 자신과 제자들에게 어떤 위기와 재앙이 닥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너와 내가 어떤 위기와 어떤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지금 어떤 흉계가 지금 논의되고 있고 어떤 흉계가 지금 실천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만찬장에서. 그 내용이 20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흉계예요. 지금 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흉계가 진행되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흉계를 주동하는 주동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과 지금 함께 떡을 먹고 있는, 빵을 떼고 있는 이 12 제자 중 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아주 대놓고 드러내고 계셔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22절에 감추어졌던 흉계가 드러나면요 근심이 오게 됩니다.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 이야기는요 지금 함께 밥을 먹고 있잖아요. 빵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지금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함께 그릇에 손을 떼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팔 거다라는 암시입니다. 그러자 예수를 파는 유다가, 자기는 알죠. 지금 예수를 팔 흉계를 꾸미고 있는 주동자라는 사실을.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25절에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가룟 유다도 아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도 몰랐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지? 제가 그래서 막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심지어 시뮬레이션까지 해봤어요. 상상으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다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유다에 대해서만큼은 네가 말했다. 어떻게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모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의 기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지금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마태가 기록하지 않고 있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의 기록이에요. 한번 본문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나를 팔자다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이쯤 됐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근데 몰라 제자들이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거예요. 가룟 유다라는 사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아니 심지어 떡을 적셔다가 받는 그이가 나를 팔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 옆에서 그걸 보고도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팔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 누구도 감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자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은 의심할지언정 나는 아니지요. 자기 자신을 의심할지언정 가룟 유다만큼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를 은삼십냥에 팔 만한 자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가난한 자를 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는 말끝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팔 만한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입니다.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 상상도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왜? 가난한 사람을 항상 위하니까.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향유옥합 깼더니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주면 될 것을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한 거거든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 그대로 기록해요. 그는 돈꾀를 맡은 자로서 그 돈꾀에서 돈을 날마다 자기 지갑처럼 갖다가 쓰는 도둑이었다. 그런데 그는 항상 가난한 자를 위했다. 그게 권력이라니까요.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게. 그러고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도 전혀 그렇게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둑놈일수록 가난한 자를 위하는 법인데 일반인들의 눈에는 그게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고. 사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위하는 이 위장 속에서 무시무시한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가룟 유다의 본심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표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머리에 바르는 이 여인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흉계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연약한 인간의 눈에는 그와 같은 흉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의 흉계는 언제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라고 너가 팔자지 그러면 아마 제자들로부터 엄청 욕 먹었을 겁니다. 어디를 봐서 얘가 예수님을 팔자냐고. 예수님은 지금 이 유월절 만찬 가운데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에게 임박한 이 마귀의 흉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마귀의 흉계를 대놓고 드러내신 거예요. 떡을 적셔 딱 주면서 이 자가 나를 팔자다 대놓고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죠. 예수님은 이 마귀의 흉계를 대놓고 드러내신 겁니다. 왜? 이제는 그 때가 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야만 하는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이 마귀의 흉계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마귀의 흉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너로 마귀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너 마귀 간의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태초부터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 사이의 이 전쟁, 마귀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흉계가 이 태초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이 예언은 그 마귀의 흉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마귀의 머리가 부셔질 것이다라는 최종적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승리를 예언하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마귀의 흉계는 결국은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마귀의 머리만이 부셔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간의 전쟁, 원수지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마귀의 흉계는 태초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은 필패로 끝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의 역사 속에서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하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흉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탄생을 가로막기 위해 모든 남아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했던 바로의 명령,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을 가로막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회방하기 위한 마귀의 흉계였습니다. 또한 출애굽을 가로막고 있었던 바로의 흉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이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들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사탄 마귀의 계략이 바로 출애굽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강팍한 바로의 흉계였어요. 바사 제국에 살고 있던 모든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이 하만의 계략 역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악한 사탄 마귀의 흉계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할 것을 명령한 헤롯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탄 마귀의 흉계입니다. 6월절 날 은 30냥의 예수를 팔아 대제사장에게 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 가룟 유다 역시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사탄 마귀의 흉계, 이 흉계가 태초 이래로부터 시작된 흉계요, 지금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흉계다. 바로 이 흉계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역사와 정치 현실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마귀의 흉계라는 사실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볼 수 있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대한민국과 가룟 유다예요. 대한민국 안에서도 동일하게 애굽 안에서 작동했던 그 마귀의 흉계가, 로마 제국 안에서 작동했던 그 마귀의 흉계가, 유다 안에서 작동했던 그 마귀의 흉계가 동일하게 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치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흉계를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삼고 있고요. 앞으로도 삼을 겁니다. 바로 바로가 그랬고요. 아말렉, 암몬, 블레셋, 골리앗, 하만, 헤롯, 가룟 유다, 네로,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이와 같은 역사적 인물들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로막기 위한 마귀의 흉계의 종으로 쓰였고요.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며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로막기 위한 마귀의 흉계, 그 흉계를 성취하기 위해 쓰임받은 마귀의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역사관입니다. 물론 이 땅의 역사를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통치자,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만이 제대로 이 땅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이 땅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6월절 만찬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제자들에게. 물론 하나님은 그와 같은 흉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죠. 마귀가 아무리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결국 하는 일이 예수님 발꿈치 상하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자기 머리는 부서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이 그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고 하실지라도 악이 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악은 악대로 심판을 받아요. 바벨론, 아수르,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정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와 도구로 쓰셨지만 결국에는 바벨론과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악이 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악은 악대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멸절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이게 마가리옷 유다의 운명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한 마귀의 흉계가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마귀의 흉계가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에 초대하고 있는가?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혼돈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어디에 초대하고 있는가? 유월절 성만찬에 지금 초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사탄의 흉계가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이 땅의 성도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이 땅의 사악한 흉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사탄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와서 성만찬을 참여하라.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을 상징하는 이 빵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 이 예수, 우리가 오늘도 좀 이따가 할 테지만 성찬식을 할 때 먹는 이 빵이 순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변한다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떡을 신성화하는 거잖아요. 어딜 봐서 예수님의 살입니까? 밀가루로 만든 빵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화채설을 인정하지 않죠. 근데 성경적으로도 보면 예수님이 이게 먹는 순간 예수님의 살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뭐를 하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 떡과 이 빵과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이거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 사탄의 흉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행한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서 내 삶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믿음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믿음이란 기억하는 거다. 기억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기억하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억하는 예식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그때 출애굽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2020년 오늘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사탄의 흉계가 역사하고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기억이다, 기억. 믿음이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의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소유와 백성의 표적으로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너희 심령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탄 마귀의 흉계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마치 출애굽 당시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의 재앙이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갔듯이, 바로 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능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고, 그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 가정을 보호하실 것이며, 우리를 마귀의 흉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며, 마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와중에 다 모여서 먹자. 그리고 그 먹는 그 유월절 만찬에 실제로 떡과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게 내가 곧 너희를 위해서 행할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여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사탄 마귀의 흉계를 부수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서라,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최종적인 승리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만 남아있는 것이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언약의 피, 십자가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제자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30절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6월절 이 만찬 때 이 말미에 찬미하는데요, 찬양을 하는데, 이때 찬양하는 찬양시가 시편 136편입니다. 우리 시편 136편 한번 다 같이 한번 펴보시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어요. 짧지는 않으시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6월절 만찬에 항상 찬미하는 그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한번 이 시편 136편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며 힘차게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를 찬미하면서 감람산, 이제 곧 마귀의 흉계에 의해 붙잡혀 죽임을 당하실 그 한복판으로 걸어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시편 136편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선언하게 하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언하고 선포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여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확신함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흉계 가운데 있지만,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그분의 인자심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함으로 우리 새해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의 흉계 역시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대놓고 드러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반도에 가룟 유다가 있다면 누굴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반도에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꾸미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흉계를 꾸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그리고 그 김정은과 협력하고 있는 대한민국 내 일부 좌익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시해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는 드러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저도 강단에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어제 금식을 했어요. 하도 마음이 괴로워서. 근데 이제는 이것을 드러내야 될 때가 됐다. 왜냐하면 복음이 위협을 받을 때가 왔으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파괴될 수 있는 위기에 이제 처해져 있으니까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아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만찬에 모여야 된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땅에 임박한 재앙과 위기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뚝 서야 된다. 올 한 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가룟 유다라고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잖아요. 제자들이. 왜? 가난한 사람 도와주니까. 말끝마다 가난한 사람 얘기하니까 대놓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가난한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야.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게 권력이다. 이제는 권력. 그렇게 착한 애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이 앞장설 리가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미 소천하신 세 분의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 땅에 보내주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 세 분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이분이 1947년 베다니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1947년 이 설교가 선포되었던 1947년 한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생기기 전이죠. 1945년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1948년 그 3년이란 그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해방 공간이라고도 표현하는 그 공백 기간에 어떠한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대한민국, 한국이, 한반도가, 한민족이 어떠한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좌익 공산주의 세력과 우익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치열하게 갈등을 하고 투쟁을 하던 시기입니다.
말할 수 없는 혼미함과 말할 수 없는 선동과 말할 수 없는 공격과 투쟁이 이 해방 직후에 얼마나 혼돈스러운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혼돈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교회의 명확한 갈 방향,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앞으로 명확하게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제시하는 선지자적인 설교죠.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제 제목은 그래도 조금 좀 이렇게 대놓고 기독교와 공산주의, 이제 이런 설교를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그 설교문을 제가 조금 발췌를 해왔어요.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길어서.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탄 마귀가 와서 미혹하는 그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 내용의 본문을 가지고 한경진 목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8.15 해방 이후 대한 사상계에 있어서 가장 요원 화세,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가는 세력 따위를 비유함 로 일어난 사상은 공산주의입니다. 최근에는 신민주주의니 진보적 민주주의니 하고 개명을 하여, 그러니까 공산주의, 그럼 사람들이 정상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신민주주의니 공산주의하고는 정반대되는 개념을 갖다가 진보적 민주주의냐고 개명을 하나, 용어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는 것을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계명을 하여 뭇 사람의 뇌수를 혼미케 할 뿐 아니라 지금 38선으로 말미암아 이국처럼 된 북한에 있어서 정치 사회는 공산주의 일색으로 되어버렸고 교회는 참으로 억울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현상이 이에 이르렀으므로 내가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주제로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상이 이 지경이 됐으니까. 기독 신자의 입장에서 이 사상을 검토 비판함으로써 이 혼돈한 현 사상계에서 우리 신자들이 걸어나가야 할 노선을 명확히 파악하여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래로는 모든 동포에게 참된 길을 주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다 준비해 왔는데 안 넘기고 있어서 죄송해요. 네. 봉독한 성서 본문을 가만히 보면 줄이시더니 시험하는 자가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류가 다 당하는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째로 줄인 대중, 노동자, 농민, 소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의 양식도 찾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고, 그런 대중이 있고 노동자가 있고 농민, 소시민이 있고, 둘째로는 시험하는 자가 있는데 이는 대중이 줄일 때 반드시 찾아옵니다. 가난한 자를 돕자는 이름으로. 셋째로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요지는 부당한 수단으로라도 어서 먹어라, 먹어야 산다, 먹고야 볼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면 시험이 아닙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데 시험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 왜 이렇게 됐어요?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다시 처음으로 한경재 목사님 걸로 돌려주세요. 네,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한경재 목사님 걸로 돌려주세요. 네, 됐어요.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님은 줄인 인류가 당하는 이 큰 시험을 인류의 대표로서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진리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 진리의 뜻은 물론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만 먹고만 사는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사람인즉 영혼의 소유자이므로 육신만 살기 위해 영적 생활을 희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 개존이 혁명이니 운운하는 이들의 실수는 대개 이 점에 있습니다. 대중이 경제적 해결을 위해 몰두하는 중에 사람은 단순히 먹고만 사는 동물 이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의 현실은
정당한 입법기관과 정부만 수립되면 얼마든지 의회를 통하여 노동계급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혁명이 아니고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혁명 운운하고 더욱이 혁명은 사회의 상태가 악화될수록 일어날 기회가 있다고 하여 여러분 혁명을 일으키려면요 더 가난해져야 돼요. 우리가 멀쩡한 기업도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혁명이 효력을 발휘해요. 혁명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혁명의 사전 단계가 뭔지 아세요?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혁명은 사회의 상태가 악화될수록 일어날 기회가 있다고 하여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대한의 곤궁을 더욱 유도하여 곤궁을 더 유도한다. 혁명을 위해. 인민이 더욱 공경에 빠지도록 획책하는 모양입니다. 위조화폐 사건, 공출, 방해 등에 대한 말은 무엇을 시사합니까? 이런 분자들이야말로 종교적, 도덕적 견지에서뿐 아니고 실로 인도적 견지나 민족적 견지에서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맹성을 촉구하여 깊은 반성을 촉구하여 맞이 아니합니다. 이상 말한 바와 같이 유물사관을 사회 철학으로 하고 계급 투쟁을 주창하는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급 투쟁과 혁명을 통해 전권을 얻은 후에는 독재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전권을 얻은 후에는 독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여줄 테니까 권력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입혀줄 테니까 권력을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권력을 가진다면 독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는 대로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어. 먹고 싶어? 내 말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급 없는 사회에 이를 때까지 무자비한 투쟁을 계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자본계급과 지식계급과 그 밖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인물을 다 숙청하고 숙청이 이루어질 겁니다. 봉건제도의 잔재인 종교와 도덕도 다 전멸시키고 생산기관이나 소비기관은 다 국유로 하겠다는 겁니다. 국유, 국가 소유로. 부하린의 공산주의 ABC에 기록한 것을 보면 그때에는 이 혁명이 완성된 때에는 혁명이 완성될 때까지는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좋은 얘기만 하니까 가난한 사람 돕자 그러니까. 근데 그 혁명이 완성된 때에는 상품은 없어지고 생산물만 있을 것이다. 왜? 매매되지 않을 거니까. 교환되지도 않을 거니까. 사회적 창고 내에 넣어두어서 필요한 각 사람에게 그저 나누어 주기만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상품은 없어지고 생산물만 있을 것이다. 물론 화폐란 것도 무용한 종이 조각이 돼버린다. 이렇게 공산주의의 꿈 같은 세계가 전개됩니다. 이 도원경 같은 세계가 이 지구에선 벌써 모 연방에 임했는데 아마 소련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대안에도 어서 완전히 임하기를 절망, 간절히 바라는 도배, 함께 어울려 나쁜 짓을 하는 무리가 불소한 모양입니다. 이 가룟 유다죠. 여러분, 서울부터 부동산 국민 공유제 도입할 거라고 최근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국민 공유제. 방식이 뭐냐면요. 종합부동세 같은 종부세 같은 부동산 그 세를 높여가지고 부동산 세입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재원으로 해서 부동산 공유 기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들을 매입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국민 공유제. 그리고 동시에 이와 같은 정책을 발표했어요. 15억 넘는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 종부세 인상도 주니까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는 높여요. 그런데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담보대출조차 금지시킨 거면 어떻게 팔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공유 기금으로 이렇게 나오는 아파트들을 헐값에 사가지고 국민 공유제로 전환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셨으면 아마 이 동일한 설교를 동일하게 하셨을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 배후 위에 있는 흉계가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상에 미혹하는 것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날로 먹으려는 거죠.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기 위해서다. 오스카 와일드 이렇게 말했습니다.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발표한 공산당 선언 첫 구절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한 괴물이 유럽을 횡행하고 있다. 곧 공산주의란 괴물이다. 저들의 말 그대로 공산주의야말로 일대 괴물입니다. 이 괴물이 지금 삼천리 강산에 횡행하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괴물을 뵐 자 누구입니까? 우리가 돼야 되죠. 아멘. 이 사상이야말로 묵시록에 있는 붉은 용입니다. 이 용을 멸할 자 누구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 이 모든 마귀의 흉계를 드러내시고 다 와서 내가 주는 살과 피를 먹고 무장하라. 내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별하고 구원했듯이 지켜줬듯이 내가 너희의 교회를 반드시 마귀의 머리를 부수는 하나님의 군대로 군사로 세울 것이니 와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건 몇 년 전 보도인데요. 김정은의 그 대한, 그러니까 대남 이 전략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노동당 간부회의 발언록이 입수돼 가지고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벌써 이게 한 3, 4년 전 보도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 선거에서 지지율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 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 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하라 지시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작동하고 있는 흉계들이에요. 아니, 우리들의 동지가 있다는데 자꾸 없대잖아요.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대잖아요. 그럴 리가. 그러니까 멀쩡히 가려 유다 보고도 빵 적셔서 주시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 왜? 가난한 자도 오니까. 그 내용을 몇 가지 그냥 발췌를 해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말이니까 들어보세요. 지난해 12월 남조선의 통합진보당 해체에 대한 소식은 대남 사업을 하는 일꾼들에게 심각한 교훈과 경험을 주는 계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입니다. 그들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 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에 대한 절절한 희망 속에 미군 철수, 고려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외치던 애국 세력들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하는 애국은 우리가 말하는 그 애국이 아니에요. 다른 편의 애국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의 동반자, 방조자 역할을 담당할 귀중한 세력들을 국가보안법이라는 독재의 칼날 밑에 저항 한번 못하고 무너지게 둘 수는 없습니다. 외피를 쓰고, 외피가 뭐예요? 위장이에요, 위장. 외피를 쓰고 우리 당의 노선과 일치하는 노선을 투쟁 과업으로 내세운 당이 건설되도록 모든 힘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통합진보당 해체 사건을 교훈 삼아 부서에서는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 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전쟁 준비를 갖추는 데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 시기,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조직적이고 단결된 세력들입니다. 현재 남조선에서 공화국의 통일 노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투쟁하는 진보 세력들은 친북 좌파로 인식되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서 지지율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 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일꾼들이 모색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전폭적인 지지율을 얻으려면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자 가족 상봉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남조선 당국과 맞서야 합니다. 우리의 노선을 그대로 옮기지 않아도 결의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언제든지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반부 출신 간부들은 연로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을 당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대범한 조치를 취합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에서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정치 학교나 간부 양성 기지에 입학시켜 꾸준히 단련시키고 준비시켜야 합니다. 남조선 출신들의 2세대, 3세대가 앞으로 다가오게 될 통일의 주력군이 될 것입니다. 대남 부서에서는 지난날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으로 남조선 내 혁명가들을 육성해야 합니다. 우리 쪽 사람들이 남조선 정당들에게 주도권을 틀어주게 된다면 그때 가서 국가보안법 철폐나 미군 철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당면 목표는 조국 통일이지만 조국 통일은 적화 통일이에요. 연방제 통일.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당 간부들에게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은 조국 통일을 말로만 부르짖지 말고 실천에 옮기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리석기 문제로 남조선 내에서는 지하당이라는 말만 나와도 인민들이 등을 돌려대고 있습니다. 기존의 용어에서 새로운 역량에게 알맞은 전략적 용어를 구사해 남조선 인민들이 마음을 터놓고 뭉칠 수 있게 합니다. 통일전선, 지하당, 동맹 등 용어들은 피하고 젊은 층의 구미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봐요. 이렇게 철저하게 전략을 짜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이들의 장이라니까요. 장.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을 드러내놓고 가끔씩은 말해야 된다는 거. 매주 이렇게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계속해서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못 알아보니까. 김중건 목사님, 두 번째 목사님이에요. CCC 설립자이시죠. 이 김중건 목사님의 강의, 뭐 내용은 여러분 뭐 얼마든지 참조하실 수 있는데 강의를 들어보시죠.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국가보안법을 이순신 장군 동상 거기 김일성 동상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우리는 낮은 단계 3단계 연방정부인데 우리는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럼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베트남에 베트콩이 점령한 후에 어떤 학생의 시가 하나 나왔는데 그 시의 이름이 백기예요. 흰백자. 그 학생은 베트남 정부와 미군 철수 우리처럼 반대운동 시위하고 반정부 운동하던 최첨단의 대학생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보트피플이 됐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뭐라고 썼냐 하면 후회라고 쓸까요? 자유라고 쓸까요? 통일이라고 쓸까요? 백기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앞장섰던 사람 거기 어디가 교회가 있습니까? 형식적인 있는지는 모르지만 싹 실어버렸죠. 근데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지금 국가보안법 얘기를 하셨지만 그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국가보안법 지금 없애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의회를 장악한 이 좌익들이 북한하고 의회를 같이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회에서 통과되면 게 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군도 나가 있고 국가보안법 없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순신 대신에 김일성 동상 세우는 게 너무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김일성 찬양하는 일들은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백두칭송위원회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왜 홈페이지 인터넷에 백두칭송위원회 한번 쳐보세요. 젊은 대학생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영선 목사님은 온누리교회 설립자이시고 CCC 출신의 아주 귀한 이 땅의 선지자였죠. 과연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에 매력이 있나? 이 시대의 정신을 교회가 끌고 가는가? 교회가 못 끌고 가요. 숫자만 많았지 이 시대 정신을 교회가 대표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대표했어요. 그 당시는 CBMC라든지 기도원이라든지 이게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 1세대 선배 크리스천들이 그걸 잘 끌어갔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가 목사님의 말 한마디 하면 세상이 들었어요. 한경진 목사님도 있었고 박윤선 목사님도 있었고 뭐 등등 있었어요. 없어졌어요. 요즘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요즘은 정교조가 시대 정신을 끌고 가요. 노사모가 시대 정신을 끌고 가요. 노조가 시대 정신을 끌고 가요. 기독교는 그 소리가 다 묻혔어요. 결론, 우리 기독교가 이 시대 정신을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첫째, 논객이 없어요. 이 시대 정신을 끌고 갈 수 있는 논객을 교회가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운동권이나 386 세대를 대변하는 이 노사모를 지원하는 교수가 700~8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번 정권이 들어와서 다 좋은 자리를 차지했어요. 연구소, 학교, 정부 조직에 이 700~800명 교수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입에 거품을 몰고 이 정부를 보호하고 글을 쓰고 기존 보수 세력을 끊어내는 일을 누가 했느냐면 이 농객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학법에 관한 얘기 글 하나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는 잘했는데 학자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TV나 언론이나 잡지나 이 사회에서 농객을 만들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은 못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수주의나 복음주의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학자 키우는 거예요. 농객을 키워서 언론을 다시 장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참여연대라든지 이 시민단체들은 거의 90%가 이쪽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하나로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시대 정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언론을 보면 뉴스엔조이가 끌고 가요. 부정적인. 여러분이 우리 목회자들로서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을 통찰력 있게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수주의, 복음주의자 농객들은 겁쟁이들이에요. 이렇게 막 감옥 갈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글을 못 쓰는 거예요. 투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밀리는 거예요. 시대 정신을 끌고 갈 수 있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한다면 이 시대를 뚫고 나가려면 포스트 모던과 종교 다원주의와 이런 물질 문명과 이런 이념이 평준화된 사회 속에서 꼭 우리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논객을 키우는 거예요. 소위 변증 이론을 만들어서 세속화와 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던과 맞싸워 부딪힐 수 있는 방어벽을 구축하는 것. 그래야만 수많은 선한 세력들, 하나님의 세력들이 시대 정신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네. 세상은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처한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작동하고 있는 마귀의 흉계를 우리 교회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군대로 또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지금 말미에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시대 정신을 완전히 다 뺏겨버렸다.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먹고 마시라. 그것은 뭐다?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을 기억하라. 사단의 머리는 반드시 부셔진다. 위축당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